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개인이 달려갈 경주에 대해서 말씀했던 저자가 이제는 개인 윤리에서 공동체 윤리로 넘어가서 교인들 전체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라고 권면하면서 고통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단회적 거룩, 즉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개발해야 할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사는 자라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14절에서 말씀한 거룩을 유지하려면 거룩을 파괴하는 것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공동체가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쓴 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직결된 장자의 명분보다 우선 자기의 욕망을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시했던 망령된 죄를 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15절에서 언급한 쓴 뿌리가 바로 음행과 망령된 죄인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어서 배교를 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자가 독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면서 배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저자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하면서 옛 언약의 백성이 시내산에 과거에 이르렀던 것처럼 새 언약의 백성들도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접근하면 다 죽는다는 위협과 공포의 분위기였다는 것을 저자가 설명하면서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물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담대히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시온산에 도착한 자들의 특권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왜 다시 공포와 위협의 시내산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말한 다음에 시내산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진동시켰다면 시온산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동시에 진동시키실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시온산의 경우에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되 한 번 진동시키실 거라는 점, 그렇게 한 번 진동시키시는 목적은 진동되는 것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진동되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진동시켜서 피조 세계를 완전히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존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히브리서 독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이 권면의 말씀대로 하늘의 시온산,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주시는 권면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